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그 골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기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에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밝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어두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이 나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본당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공사 가운데 또 일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은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려 하는 사실을 안 뒤로 다윗의 인생은 이제 줄곧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무엘 하까지 도망 다니는 그의 도망자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크게 자신의 이 도망 다니는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 급급하여서 도망 다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는 아둘람 굴에서 만난 여러 형편의 사람들, 그리고 혼자가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마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사무엘 하 1장까지는 다시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또 옮겨가야 하는, 그렇게 크게 다윗의 도망자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그 첫 번째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본문을 보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지 않은 채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노비라고 하는 곳에 도망갑니다. 노베 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맞이합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기브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으로는 북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는 곳이고 사울왕으로부터 먼 거리가 아닌 곳이죠.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일각이라면 아마 사울왕으로부터 먼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오늘 다윗은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4km, 기브아로부터 4km, 그렇게 멀지 않은 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럼 이 노브는 어떤 곳일까요? 이 노브는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은 이 노브에 모여서 살았던 것일까요? 이전에는 실로의 하나님의 성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실로를 공격하고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일이 사무엘상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실로를 피해 에봇을 가지고 옮겨갔던 곳이 바로 오늘 다윗 왕이 피해가는 곳, 바로 이 노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노브로 가서 그곳에 담당하는 이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엘리의 정손자가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러면 왜 그 긴급한 상황에 사울 왕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 노브로 갔냐는 것이죠. 이 힌트를 얻으려면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을 하나 찾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825페이지입니다. 왜 34편을 우리가 읽냐면 시편 34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당시에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이 이러한 심정으로 노브로 갔었구나. 그리고 다윗이 이때 미치광이 행세했던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이 시편 34편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즐겨 외우는 암송구절이 있죠.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저와 성도님들이 자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이 명분과 같은 주옥과 같은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고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죠. 그의 인생이 아주 화려했고 성공적이었고 잘 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에 오늘 다윗은 마음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공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가 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상황에 죽음으로 내몰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세 영화를 보면 한 봉건 사회에
영주의 표적만 되어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이 고대 건농사회에서 왕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사자와 그 가문이 더 이상 안녕을,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표적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해떨 날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긴급한 상황에 노업을 간 이유는 오늘 시편 34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공고한 상황에 있고 그가 마음이 상해 있고 그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위기 속에 있지만 누구에게 피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먹이실 것이고 나를 선대하실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노브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의 성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설병. NIV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하나님의 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각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더운 떡, 뜨거운 떡으로 이것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죠. 아무나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하게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엎드렸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 먹지도 않은 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린 일이라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는 자신에게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떠한 무기를 내어놓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을 때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 칼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에게 칼이 있으니까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제사장으로부터 그 칼을 받았을 때 아마 이전의 추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블레셋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추억을 아마 소환했을 것이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즉 노베 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함과 동시에 먹고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잘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짧았지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보면서 아무도 다윗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막다른 골목에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피했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였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재산을 담당하는 목자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장은 가장 사울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의 재산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실의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사울 왕의 신복이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오늘 목격합니다. 불안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사실이 금방 들통이 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기당할 때, 또는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우리는 여러 위기 앞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보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고,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비 왔을 때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과 해결책, 하나님의 솔루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다윗은 뜻밖의 또한 도액을 만납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제 상황이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갑니까? 우리의 관심은 상황이 해결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늘 다윗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어드바이스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높은 꼭대기에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거칠고 황량한 이 골짜기 계곡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전 앞에서 만났던 또 막다른 골목은 다름 아니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다음 취했던 제스처는 무엇입니까?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가지고 어디로 움직입니까? 블레셋 땅인 가드. 그 가드는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죠. 즉 가드 사람들은 다윗 하면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러면 그러한 곳으로 급히 옮겨갔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액이 자신의 움직임을 알았고, 그러면 사울 왕이 더 이상 그래도 추격하기가 어려운 장소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는 바로 가드라는 곳이죠. 아무리 다윗이 멍청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의 나라 적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을 다윗은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고, 근데 그곳에서 들었던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아기스 왕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처하는 모든 지금 일상은 죽음과 어려움과 곤란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미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벽에 몸을 부벼댄다고 합니다. 마치 자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염을 자르지 않았겠죠. 그 수염에 침을 묻힙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웠겠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다윗의 겉모습과 처해진 상황은 비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 이토록 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고 누가 봐도 흉하고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모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의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황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다윗을 연단시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의 중심.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안목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궁지에 몰려 있더라도 그 궁지는 당장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궁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보다는 우리의 중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높은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깊은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